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또 은혜 언약을 깨닫게 하시고 영적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어른들이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눈을 뜨면 아침에 꼭 처음 보면은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식사하셨습니까? 요즘 아침은 잘 안 드시나요? 아침 드셔야 건강하다는데 요즘은 아침을 건너뛰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오늘은 컨디션이 어떤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교회에 나오면, 그죠? 예수님 만나러 오면은 참 이게 컨디션이 좋게 보여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또 우리가 혹시 또 우리 옆에 분이 누가 몸이 안 좋으면 내가 기도 안 해서 또 우리 아프신가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예. 제가 그런 걱정이 부담감이 많아요. 오늘 이번 주에 제가 기도를 많이 안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아프신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건강해야지, 그래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참 지혜로우신 게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뭐 밤사이 안전하게 잘 주무셨는가도 있지만 또 건강하신가, 뭐 건강해야 식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건강하신가 또 식사를 하시고 이런 것들을 다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식사하셨습니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언약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창조의 언약이 있습니다. 창조 언약.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그죠? 창조하신 언약. 그리고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뭐죠? 정복하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예, 제가 한 번 더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이 창조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뭔 언약이 나오냐면 노아의 언약이 나옵니다. 노아의 언약. 그죠? 노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하신 거예요? 모든 죄 짓는 사람을 싹 쓸어 버리시고 그 다음에 노아와 그 아들들과 자부들, 그죠? 그리고 8명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그리고 동식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동물들 다 해가지고 방주에 싣고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또 누구와 언약을 맺으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허락하겠다. 그렇게 언약을 또 맺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모세와 함께 하시는 십계명의 시내산 언약이 있죠. 근데 오늘 여러분, 그 많은 언약 가운데 오늘 이 언약,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흐름을 완성하는 결정적인 언약이 바로 다윗과 맺은 언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 언약은 뭡니까? 이 사무엘하 7장은 단순히 한 왕과 하나님 사이의 약속이 아니라 이 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미리 보여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장면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전 세계를 다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 다윗과의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윗과 같이 함께 하시는데 어떤 위로나 소망이 주시는가를 우리가 이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열심을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마음. 우리는 보면요 대부분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마음이 커요. 그래서 막 하나님이 벌써 은혜를 주시면요 은혜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앞서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았다고 착각하면서 막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오버하는 게 어느 정도가 있어요. 옛날에 누가 어느 집에 갔더니만, 어느 집에 갔는데 그 집에 갔더니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선물을 받아 보니까 옆에 더 큰 선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받은 선물보다 더 큰 선물에 눈이 가야 한가요? 저만 그런가 봐요. 저 큰 선물에 자꾸 눈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그렇다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또 큰일 나겠다, 이거. 또 뭐 쳐다보지도 못하게 하지. 근데 여러분 뭐예요? 사람의 심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리 상태가 더 큰 걸 바랄 때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려는 열심이 있는 우리들의 본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참 위대하신 게 우리의 앞선 마음보다 뭐예요? 더 큰 거를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참 놀라우셔요.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나님을 앞서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래 그래 네가 뛰어봐야 뭐 벼룩이지 하면서 더 큰 걸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보세요. 정말 시련이 있고 어려운 고난이 있어요. 다윗이 왕이 오를 때까지 평안했어요? 안 평안했어요? 여러분 평안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이 쫓아와가지고 쫓기막 도피당하고 막 도피 생활도 하고 도망 다니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제사장들이 먹으려 그랬던 여러분 전설병도 먹기도 하고 막 그냥 막 쉽게는 뭐 어떻게 우리 표현하면 남의 것을 막 먹는 좀 나쁘게 표현하면 도둑질할 정도로 생명이 위험하니까요. 그리고 이 다윗이라는 왕이 막 자기가 막 거품을 물면서 미친 척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막 자기가 물리쳤던 그 나라에 가가지고 미친 척도 하고 또 뭐 막 그러면서 생명을 연장했어요, 안 했어요? 연장했어요. 그리고 다윗 왕이 나중에 왕이 된 거예요. 이 과정이 여러분 보면은 순탄한 과정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랜 세월 나라를 또 재정비하려고 이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를 해가지고 하나가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왜? 다 각기 달라. 12명이 갖고 있는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이었던 사람이었던 이 다윗 왕은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그리고 사울 왕은 어느 지파였어요? 제 기억이 안 나가지고 베냐민 지파였어요. 근데 베냐민 지파가 또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왜? 왕권을 빼앗겼잖아요. 유다 지파한테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은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국을 다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여정을 겪었을까. 그런 과정 가운데 왕으로 편안하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음 한 구석에 부담감이 생겨요. 부담감이. 어떤 부담감이냐면은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휘장 가운데. 백향목이라 그러면 지금도 그 백향목은 최고의 건축 자재로 쓰인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몰라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길래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백향목이라는 것은요, 지금도 건축 자재 중에 최고라는 거예요. 단단하고 가볍고 오래가고 벌레도 잘 안 먹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누워 있으니까 마음의 부담감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하나님의 성전 휘장이라 했어요. 휘장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은 다 뭐 안 하지만 옛날에 우리 뒤에 보면 휘장이라 가지고 커튼 같은 걸 두껍게 쳤잖아요. 막 그 휘장 가운데 있다 보니까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 마음에
막 간절함이 막 있으니까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보여요.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 뭐냐면 다윗이 고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휘장 가운데인데 나는 이 좋은 백향목 안에서 호의호식하고 있구나. 우리 하나님은요 참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대목을 보면서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대목이 뭐냐면, 수많은 백성들과 믿음의 선진들, 리더, 조상들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 성전을 짓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그 수많은 내 하나님의 자녀들, 그 믿음의 백성들,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에게도 그 위에도 뭐라 그래요? 부담 준 적이 없었다 그랬어요. 다윗의 마음을 보니까 죄를 졌던 것도 있지만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담감을 주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닌데 혼자, 나는 정말 백향목에 누워서 자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어떻게 휘장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 광야에서도 휘장에 있었고 뭐 어디 가는 데마다 계속 휘장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게 너무나 자신은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1절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너를 위해서 집을 지으라 그랬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으라는 것은 하나님 한 적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나 짓고 싶은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오히려 더 큰 걸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하려고 앞서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뭘 그것보다도 더 큰 걸 준비하시니.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왕조를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려고 하지만 하나님 인간의 훨씬 더 큰 걸 준비하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은 헌신하려,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끊어지지 않는 그런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하 17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빼앗았어요. 그죠? 사울왕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았어요. 왜?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그 은총을 주셨어요.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안 외우셔도 돼요. 저도 몰라요. 잊어버려요. 또 이제 설교하면 또 잊어버려요. 근데 이 단어는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호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지키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언약적인 진실한 사랑, 배반해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줬어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 더 큰 걸 주시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 왕이 되었을 때, 압살롬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원망할 수 있었어요.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어 이럴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원망하지 않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미친 척을 하든 어떠한 행동을 하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끝까지 살아요. 죽을 위기 가운데서도 저는 사실 다윗이 이 사울 왕의 옷깃만 칼을 뱉다는 걸 갖고, 아니 그 가운데 저는 다윗처럼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만약에 그런 위협을 받았다 그러면 사울을 묶어 가지고 뭐 어떻게 하든가 했지, 저는 다윗처럼 그럴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옷깃을 자르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제가 이렇게 함부로 대했으면서 회개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원망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은 배반하고 포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으만이라는 이 히브리어 이 단어는 보존된다, 확증되다, 견고히 세워진다는 말을 뜻을 갖고 있어요.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의 왕조를,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왕조, 내 왕위가 견고히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데 하나님은요, 그것보다 더 큰 걸 주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다윗은 사실적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성전, 휘장 가운데 있는 언약궤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좀 성전에다 잘 모시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하나님은 너가 내 집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왕조를 세워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죠. 견고하게 세워주신 하나님.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다는 거예요. 배반하지 배반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절대로 인자하심과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은 노아처럼 한번 더 휩쓸면 되시죠. 근데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노아하고 약속하셨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애가에 보니까 진멸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왕들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고 그 언약을 사라지지 않게 하셨다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언약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누구나 다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고 인생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중하지만 그 귀중한 삶 가운데 누구나 어려움이 있잖아요. 응?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게 누가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게 왜 어려워요? 나는 그 사람보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성질이 다르잖아요. 응? 저는요 예전에 이렇게 탁 누가 때리면요 잘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번 딱 쳐봤으니까 그게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한 게 아니라 제가 오히려 좀 살살 들쳤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말이 안 된다 그랬는데 뭐예요? 똑같이 쳐도 안 아픈 사람이 있고 똑같이 쳐도 아픈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아픔이 어떤 게 큰지 어떤 게 작은지는 몰라요. 그러나
똑같이 비를 맞아도 아픈 사람이 있고 똑같이 비를 맞아도 안 아픈 사람이 있어요. 아픈 사람과 안 아픈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성향이 다르고 성질이 다르고 어떤 사람이 모습이 다르잖아요. 음? 지난주에 어떤 모 권사님하고서 모 영 권사님이 있는데 밥을 먹는데 본인은 막 진짜 열심히 뛰는데 어떤 지사님인지 권사님인지 그러더래요. 뭐 하세요? 이러고 가더래요. 뛰어가면서. 본인은 열심히 뛰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빠른 사람이 있고 느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사람은 되게 빨라요. 어떤 사람은 느려. 제가 여러분 칼 루이스를 따라갈 수 있겠어요? 응? 못 따라가죠. 어떻게 따라가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셨는데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실 때 우리가 하나님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큰 사랑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저 사람보다 더 큰 은혜만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각자의 인격에 맞게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잖아요. 각자의 인격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왜 그렇게 남의 떡이 커 보일까요? 우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다시 한번 정배하고 그래 하나님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 언약으로 나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역사 속에서는 무너졌어요. 제가 미탄교회 역사를 잘 몰라요. 역사를 잘 모르지만 사진을 이렇게 한번 컴퓨터에 사진이 남아 있는 걸 봤는데 우리 뭐 권사님들 이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쌩쌩하실 때야 보니까 한 20년 되신 것 같아. 예? 이 권사님들이 막 그리고 남자분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때 막 쌩쌩해. 막 우리 젊은 우리 권사님들은 그때 보니까는 새신랑 새신부 같아 막 그냥 막 성경 공부하고 막 이럴 때가 있었더라고요. 구성 옛날 성전에서. 그리고 막 여기 이 그 펜스 막 같이 치시고 막 그런 사진이 제가 봤어요. 근데 이 역사 속에서는 흘러가고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안에서는요. 미탄교회가 절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아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40년 됐다 그러면 미탄교회는 몇 년 됐어요? 80년 넘었어요.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전 100년 된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100년 될 교회를 왔어요. 예? 여러분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40년이니까 어때요? 100년 되려면 저 하늘나라 가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무너지지 않아요. 다윗의 왕조는 역사적으로 영원하지는 않았지만은 이스라엘은 결국 타락했고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다윗 왕조는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잖아요. 다윗 왕조가 무너졌은 것 같아요. 뭐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를 자꾸 하니까 우상 숭배 안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켜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정리시켜 주시려 그러는데 그냥 급해가지고 말을 안 들어가지고 또 같이 혼합되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막 이방 종교까지 다 솔로몬이
이 왕권을 좀 잘 유지해 보려고 인간의 머리,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좀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 나라 저 나라하고 협약을 많이 맺으니까 이 공주 저 공주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 공주 저 공주가 많으니까 이 궁전이 어떻게 돼요? 우상숭배로 가득 찼잖아요. 그 우상숭배가 잔재가 어떻게 됐어요? 전국으로 퍼질 수밖에 없죠. 그래도 하나님은요, 참으시고 참으시고 참아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나와요. 예? 우리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굳이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왜 얘기하셨을까요? 끊어지지 않는 이 언약의 말씀이 전에부터 계속 연결시켜 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너희가 나를 버렸지 한 번도 나는 버리지 않았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와 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본문이잖아요.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어떻게 가요? 천국 가잖아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제사함 받잖아요.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주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뭐예요?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이 언약은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완전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전함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끌으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우리 속에서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착한 일을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착한 일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 본성은 어떤가?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본성은 어떤가? 저는 가만히 보니까 제 인생, 제가 보니까, 여러분 제 몸매만 보세요. 몸매만. 얼굴은 보지 마시고 몸매만 보세요. 제 몸이 뚱뚱해요, 날씬해요? 예?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우리 딸이 솔직하네. 뚱뚱하잖아요. 이 뭐예요? 덩어리. 욕심 덩어리. 제 집사람이 맨날 줄이라 그러는데 줄이질 못해요. 맛있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보면은 내가 이게 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한 7년 전인가 다이어트 금식을 하고 여기서 한 10kg가 빠졌었어요. 놀라지도 않으셔. 10kg가 빠졌다니까. 빠져봐야 뭐 그 정도겠지. 근데 빠지니까 사람들이 날씬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몸무게는 어때요? 60대가 안 가요. 그런데 날씬해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다짐을 했어요. 절대로 밥을 2공기 이상 안 먹겠다고.
근데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무너지니까 이렇게 됐죠.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어요. 뭐든지 내가 할 수 없어요.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지만 모든 일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제가 이 다이어트 뭐 이 몸에 비해서 죄송한데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오늘 그래서 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지 않아요. 그 먹을 거 욕심내면서 또 뭐 그 욕심 때문에 내가 몸매를 이렇게 유지하는 모습 가운데 얼마나 이 비싼 돈을 들여 몸매를 유지해요, 제가. 밥을 남보다 2그릇 먹는데. 근데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이루셔요. 제가 부족하고 욕심덩어리라도 하나님은요, 구원의 계획을 끝까지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부자로 사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천국을 가느냐 천국을 못 가느냐,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미국을 못 가봐도, 내가 영국을 못 가봐도, 여러분, 안 가보 못 가보고 천국 가는 게 나아요? 가보고 지옥 가는 게 나아요? 안 가보고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그 끊어지지 않는 구원의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 언약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뭘까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은혜는 방종을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더 깊은 헌신으로 이끌 때가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이 언약을 듣고 교만해지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니까 오며 내 집은 무엇이게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누구이오니까, 내가 뭔데, 내가 뭐라고 나를, 내 집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나이까. 다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양치기 여러분 소년 목동 말제 아들 다윗, 눈에 뭐 거들떠 보지도 않던 그 다윗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가지고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다윗의 왕들이 훤칠하고 멋있고 그렇게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용모가 준수하다, 붉고 준수하다.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의 눈에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끌으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언약의 십자가를 확증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우리의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소망을 잃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나라도 흔들립니다. 경제도 흔들립니다. 우리의 인생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영원히 흔들지 않는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고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의 언약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셔서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복된 삶이 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가 넘치고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위를 영원히 세우신 하나님, 그 다윗의 왕위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요동 가운데서도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지치고 힘들고 낭망할 때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셨기를 우리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